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습니다. 이 누렸다는 말을 보면은 그냥 살아있다, 생존했다 이런 의미와 함께 활력에 참 번영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그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한국 언어로는 누린 햇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나의 생애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다 그랬는데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좀 누린 후에는 그 고백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풍성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허물 많고 이 죄의 몸뚱아리, 죄에 찌들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참 실수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참 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까요?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아있는 자는 먼저 간 자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깊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을 또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신앙 전수의 삶을 사는데 또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해야 될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이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예,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묘실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묘실을 갖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그리고 12절에도 또 몸을 굽히고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랬습니다. 이건 지도자, 통치자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헷 족속들의 땅을 처음으로 차지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소유지로 획득하는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간절하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는 아브라함이 그 몸에 배인 겸손, 천사들을 영접할 때도 그랬고 이 몸에 배인 겸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일에 엎드려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게 몸을 굽혀 인사하는 게 좀 더 공손하고 그리고 더 진짜 그 마음을 이게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고 한동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예. 그런데 왜 이 몸을 굽히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매장지를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그냥 해도 된다고. 당신이 우리 중 누구의 그 매장지를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 간절하게 이 몸을 굽히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친절이 아니고, 친절에는 너무 감사하지만은 아예 나의 소유된 그 매장지를 달라고 호소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하는 걸까요? 언약의 성취에 대한 열망이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아직도 한 평도 가나안 자기 땅이 없는데 이번에 이 기회로 정말 그 왕비와 같은 이 사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 이때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아주 엄청난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직결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대한 사랑의 정도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말씀 속에 다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 소중한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간절하게 내가 복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이유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루신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그 성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열망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토록 그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은 사려고 할까요? 그냥 써도 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값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죠. 자타가 인정하고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죠. 그게 뭡니까? 법적인 요구를 이루어서 이 땅의 소유권을 확정짓겠다는 거지요. 나와 당신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상위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이 세상 법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 우리가, 어떤 거는 진짜 지키기 힘든 이상한 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많이 세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반영된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러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법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 이 땅의 그리스도인, 백성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 제사장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통용되는,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그 금액에 근거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리고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은 구매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라가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일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사라는 죽어서도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데 이 사라의 죽음이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산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그 역사를 이렇게 몸을 굽혀서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아브라함의 남편,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이 사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 자가 된 거지요. 참, 그리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는 이 중요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짐승은 어디 가면 오줌을 싸서 자기 땅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도 뭐 침을 발라서 이거는 내 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무덤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그 씨앗을 팍 심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죽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그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이 자아의 죽음, 이 죽음의 의미를 정말 생각하고 그 죽음의 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죠. 정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라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 정직이의 삶,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영광, 이 존귀와 영광을 주님 우리가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의 뜻 찾아 이루는 데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충성된 하루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